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성도 함께 맞을 준비해. 우리 맘에 다시 오시네. 우리 맘에 다시 오시네. 기쁨으로 맞을 준비해. 오 친구여 준비됐는가? 예수님 맞을 오 친구여 준비됐는가? 나의 믿음 준비됐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맞을 준비됐나? 친구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도 여기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술을 모으고 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이 안식 아침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지금껏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 세상에 속하여 살았지만은 아직도 주님께 향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안식일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 단일 세운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선한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다짐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전을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는 환우에 있는 성도들, 또 집에 있는 성도들,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 경제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찾아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함께 준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교회와 온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우리 특별한 찬양을 듣고 예수 참된 희망을 말하다 마지막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안식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집회에 대한 초청을 받고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중간쯤 되니까 어려운 사태가 벌어져서 이 집회를 할 수 있으려나 매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이 집회를 경영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 연결해야 되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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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특별한 음악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매일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처가 교회, 제 집사람이 바로 이 전주 교회 출신인데 이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집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로 큰 특권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방송을 들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참된 행복을 말하다라는 주제에서 마지막 더 나은 본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우리 조상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하나인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26년에 이원수라는 저 마산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어린 소년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방정환 선생님의 눈에 띄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원수라고 하는 동요 시인이지요. 이분이 15살에 쓴 노래가 우리 민족의 애국가만큼이나 그렇게 많이 부르는 노래가 되리라고는 아마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한 해 앞서 1925년에 수원에 사는 최순애라는 12살 먹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쓴 시가 바로 이 오빠 생각이라는 시입니다.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최순애는 결국 그 오빠를 못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 오빠가 방정환 선생님의 그 뒤를 이어서 독서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죽었는데 이번 평생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방정환 선생님의 무덤 앞에 묻히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 저 망우리에 가면 바로 이 최순애의 오빠가 방정환 선생님 무덤 앞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원수, 아까 고향의 봄을 지은 이원수와
이 오빠 생각을 쓴 최순애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원수가 그 최순애를 만나러 수원에 갔습니다. 수원에 갔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서 운동, 그때는 그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읽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운동을 하다가 일본 헌병에 쫓겨서 붙잡혀서 그만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최순애가 옥바라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이 더 깊이 들어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의 동요, 동시계에 참 아주 큰 발자국을 남긴 두 분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노래를 소개하면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1935년에 나온 타향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복수 씨가 부르는 노래를 뭐 다 한두 번씩 불러보셨겠죠. 그렇죠?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왜 제가 오늘 안식일에 이런 노래를 소개하는가 하면, 이런 노래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45년 해방될 때까지 가장 혹독하고 어렵던 시절에 우리 민족이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저 북만주에 떠돌면서 일본 오사카나 미국 하와이에 떠돌던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정말 눈물로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1940년대, 50년대에 1940년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사탕수수 사업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에, 또 미국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많은 이민을 데려갔습니다. 1880년대부터 중국에서 이민을, 그리고 1890년대에는 일본에서 인력을 수입합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1901년부터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를 아주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1901년 말에 우리나라 이민법이 승인이 되는데, 그래 1902년 11월부터 최초로 우리나라 이민이 하와이에 가게 됩니다. 조선의 거리마다 한 달에 16달러 미국 돈으로 준다는 광고가 붙게 되고, 한 달 만에 121명이 지원해서 갤릭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합니다. 1905년까지, 1902년에서 1905년까지 65차례에 걸쳐서 7,000명이 넘는 한국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이런 곳에도 우리 교포들이 당시에 이민을 많이 가서 오렌지 따는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때 맨 처음 배를 타고 미국에 가셨습니다. 물론 도산 선생님은 노동하러 가신 것은 아니지만은, 유학을 하러 가셨지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맨 처음 가셔서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지금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바로 뭘 보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안식일 교회 거기 합회 본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도 우리 교인입니다. 그 장인도 이반석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인이셨고, 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내외를 중매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재림기배를 한국에 최초로 가져오신 누구? 임기반 선생님입니다. 임기반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보다 8살 위이신데, 우리 교인이셨던 임기반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와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중매를 해서 그분들이 미국에 가게 됐고, 그래서 도산 선생님의 사상에는 우리 교회가 아주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으로 우리 위생병원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일제의회에서 강제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기실 때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위생병원의 간호사 2사람을 내게 딸려달라. 내가 그 사람들의 간호를 받고 싶다. 그랬던 얘기가 나오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미국에 갔는데 그 7천여 명이 이 노동자가 거기 갔는데 신부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한 조선하고 연락을 해서 950여 명의 신부가 신랑이 보낸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 하와이에 가게 된 것입니다. 뭐 그때 이야기들을 전해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사진 한 장 가서 달랑 들고 가서 어떤 게 자기 신랑인지 아무리 찾으려도 뭐다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만난 사람하고 적당히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이민이 아니라 노예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노예 생활 동안 그런 노동을 하면서 100명 이상이 일하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자들도 낮에는 사탕 수수밭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싹바느질하고 정말로 피눈물 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가장 많은 헌금을 낸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왜 독립운동 자금을 댔을까요? 가장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나라를 잃어보니까, 조국이 없는 신세가 되어보니까 내 나라 조국이라는 게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그런 고향의 봄이니 뭐 오빠 생각이니 타향살이니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번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이 고향이라는 것이, 고국이라는 것이 잊을 수 없는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그런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고 거기서 살았지만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고국의 신세는 정말로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이 미국에 아주 많이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고향에 돌아가서 내 마지막 생애만큼은 고향에 좀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집이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어요. 거기 울타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다 과일나무를 심고 커다란 호수도 만들어서 온갖 물고기와 새들이 그 위에 떠다니고 마당에는 온갖 짐승들까지 다 있고 공중에 새들도 있고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거기가 바로 뭐였어요? 그들의 고향이고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영원히 세상을 떠도는 방황하는 유리하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햇사람들이 살고 있는 외국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없으니까 햇사람들이 가서 땅을 좀 팔으라고. 내 아내를 여기 장사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지워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당신들 중에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요 잠시 집을 빌려 살다가 가는 사람이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손자 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나 돼요. 12인데 마누라가 4이나 됐어요. 마누라가 4이나 돼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아이들이 싸우고 아내들끼리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그만 하나같이 다 부모를 속썩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참 잘 두었어요. 누구? 요셉이라는 아들을 잘 두어서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조카들까지 다 초청해서 애굽의 그 흉년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지금 130살인데 130년 동안이 무슨 세월이었다고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셉이 죽으면서도 자기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여기 묻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달라고. 그게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살아온 역사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주님께 나는 객이요 손님이요 거류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은 에덴을 떠난 이후에 모두가 다 고향을 잃어버린 나그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 형제들과 함께 저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제 아이의 친구가 있는데 연락을 했더니 다른 데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맨 먼저 토론토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하필 저 우리 밴쿠버 가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왜 토론토로 오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밴쿠버를 먼저 보고 토론토를 보면 시시해서 볼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밴쿠버를 봐야, 토론토를 봐야 그 다음에 밴쿠버에 가면 그래도 좀 이 토론토가 인상에 남지 그럴 것 같아서 먼저 오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 토론토에 가보니까 뭐 별로 신통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바로 이 천섬이라는 사우전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거기 있습니다. 미국의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이 있는데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저쪽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굉장히 큰 강이에요. 여기 가운데 섬이 1000개가 있어요. 뭐 1000개가 실제로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천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아름다운 섬, 그 섬들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별장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쭉 여행하는데 거기에 얽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876년에 독일의 한 허름한 호텔에 나이가 지긋한 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방이 다 나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방 하나만 달라고. 근데 그 사물을 보는 사람이 아이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방이 다 나가버려서 드릴 방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 비는 부슬부슬 오고 가을 날씨에 이미 추운데 이 밤중에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고, 그냥 아뮤방이라도 괜찮으니까 방 하나만 달라고. 뭐 핸드폰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방을 구하겠나.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그 사물을 보는 사람이 그 보기에 너무 딱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부모 또래가 되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 가실 데가 없으면 여기 내가 그냥 사무보다 밤에 피곤하면 잠깐씩 들어가서 쉬는
아주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골방인데 여기라도 가서 그냥 쉬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참 덕분에 젊은이 덕분에 우리가 잘 잤다고, 돈도 안 받고 아주 잘 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손님이 묻는 것입니다. 혹시 젊은이 살아오면서 무슨 큰 소원 같은 게 없소? 당신 소원이 없소? 그랬더니 이 사람 이름이 조지 찰스 볼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볼트라는 사람이 그 젊은이가 볼트라는 사람인데 뭐 있기는 있죠. 그 무슨 소원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호텔에 와서 이렇게 손님 구경이라니, 뉴욕 구경이라니 이게 얼마나 대박이냐. 그리고 뉴욕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윌리엄 캐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자기 호텔에 와서 쉬고 간 사람이 윌리엄 캐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갔더니 그냥 아주 부잣집에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호텔을 하나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정말 호텔 경영의 아주 귀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볼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뉴욕의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어마어마한 호텔을 세우게 됩니다. 이 호텔 방이 무려 몇 개인가 하면은 1,400개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호텔 방이 1,400개. 어지간한 아파트 단지하고 똑같아요. 이 호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 명사들이 다, 외국의 원수나 명사들이 다 여기 가서 하룻밤 자보는 것이 아주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만큼 훌륭한 호텔. 이 호텔뿐만 아니라 저 필라델피아의 멜브 스트라트포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하얏트 계통의 호텔을 또 하나 지었는데 이것도 역시 방이 1,400개예요. 2,800개가 되는 호텔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세계적인 명사가 됐어요. 호텔 업계에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이에요? 장인 덕이고 자기 아내 덕이에요. 그렇죠? 장인은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아주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바로 이 천섬, 이 캐나다에 있는 천섬, 캐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이에요. 바로 국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이 바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입니다. 거기에 이 한가운데 있는 하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섬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아내만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었는데 얼마나 큰 집인가 하면은 6층짜리 집에다가 방이 120개입니다. 대박이죠, 그렇죠? 방이 120개에다가 6층짜리 건물을 오직 아내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어줬어요. 그러나 1900년부터 4년 동안 이 공사를 했는데 완공을 보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4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호텔은 미완성인 채 오랫동안 그대로 있다가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을 거쳐가다가 지금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고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향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를 가셨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근데 가셔서 심심한 차에 얼마 있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오셨어요. 두 분이 아주 친한 분이신데 정주영 회장이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둘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 이건희 회장이 정주영 회장 보고 아이고 정 회장 나 혼자 적적하던 차에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소. 내가 여기 오니까 돈 쓸 때도 별로 없지만은 그냥 세상에서 돈을 몇 천억씩 주무르다가 여기 와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좀 심심해서 그런데 나 5만 원짜리 있으면 하나만 꿔주시오. 정주영 회장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 회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빈주머니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게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잠시 와서 뭐하고 가는 거예요? 소풍 왔다 가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털을 잡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의 약속이지요. 여기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를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가 거기 샤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말이 샤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샤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법궤 위에 빛나는 쉐키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그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인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아들을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실 때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도록 성소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든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육신을 쓰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세상이 얼마나 걱정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건 절대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늘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인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공원 모퉁이에서 아이들이 몇이 모여서 열심히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많이 땄어요. 이만큼 땄어요. 다른 아이들은 좀 잃었지만 아주 마음이 섭섭해서 볼이 이만큼 나와 있었겠죠. 그런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에 해가 저물었어요.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이들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안돼야 뭐하냐 빨리 와라. 해졌는데 뭐하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야지. 애들이 하나씩 둘씩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우두커니 서 있어요. 어디로 가지 않고 거기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물었어요. 야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거기 서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저는 한 달 전까지 고아원에 있었는데 형들이 너무 그냥 구박하고 때리고 거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온 지가 한 달 됐는데 다리 밑에서 자다가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밥을 얻어먹다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를 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석양이 옵니다. 올 한 해가 다 저물었듯이 우리 인생에 낙엽이 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석양은 분명히 옵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갈 때 우리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 집은 불에 타는 재료로 된 것도 아니고 그 기초가 바람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집,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거기 사는 사람까지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집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꼭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나서서 가는 게 아니고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챙길 건 챙기고 챙겨야 할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당당한 하늘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나라 주민 등록증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은 당당한 하늘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3천만 명이 고향을 찾습니다. 내가 한번 중국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나라에는 중국의 제일 큰 명절이 뭔가 하면 춘절, 설입니다. 우리 음력 설. 설 때 너희들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대개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30억이라고 그래요. 30억. 중국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는 사람이 30억이라고. 말도 안 된다. 너희들 전체 인구가 15억인데 무슨 30억이라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중국에서는 춘절이 되면 표가 30억 장이 팔립니다. 고향에 가는 표가 30억 장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울의 그 대방동인가? 신림동, 대방동에 가면 우리 중국 교포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 오랫동안 제가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우리 동포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족을 고향에 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곧 가야 할 사람들. 거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가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늘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닙니다.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70 중반이 됐는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됐어요. 끊임없이 뭘 더 얻고 더 뭘 늘리고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있으면서 거의 그의 생애 마지막에 썼습니다마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과 출세와 무슨 신분과 이런 것 다 내가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밑에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똥으로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덩, D-U-N-G, 예?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고향에 가기 위해서 함께 갈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동행을 찾아야 합니다. 고향에 나 혼자 가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이 함께 가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게 주신 자,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가 관할할 수 있는 내 친척들, 그들 모두가 하늘에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주중앙교회 이 BMW 그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또 케냐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한지 모릅니다. 케냐에 가면은 제가 에티오피아를 주로 돕고 있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에 가면 아이들, 시골 아이들은 거의 50%, 60%가 다 맨발로 삽니다. 신발 있는 애가 없어요. 신고 다니는 것도 그 신발이 아니에요. 걸레 같은 것만 꿰고 다니지 그게 신발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자갈밭을 맨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럼 거기 비가 오고 소 말이 그냥 계속 똥을 싸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질컥한 걸 맨발로 밟고 다니면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옛날 우리 채독균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을 뚫고 다리에 올라와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걸 거기 사람들은 코끼리병이라고 그래요. 다리가 코끼리가. 근데 그건 낫질 않아요. 이건 균이 아니고 이 벌레기 때문에 약을 써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다리를 잘라냅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자그마한 병원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면 보통 모이는 게 보통이 1000명이 모입니다. 보통 1000명, 1200명, 2000명. 케냐의 제일 큰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7000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교인들. 아프리카에 우리 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예? 아프리카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 교회가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예? 가보면은 아주 큰 학교들, 큰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로 가난해요. 한 집에 애들이 8명, 12명, 제일 많은 집은 내가 본 제일 많은 집은 한 집에 애들이 72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돼지 새끼도 아니고 무슨 놈의 새끼들을 72명이나 낳느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12이래. 예, 그 사람이 그 동네 추장급이에요, 추장.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무슨 좋아서 그렇게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르게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부잣집에 그렇게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면 그 신랑이 그 처갓집에 뭐라고 하나? 지창금이라고 하나? 이거 양을, 아주 예쁜 사람은 소를 2마리 주고, 뭐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은 양 5마리 주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하나씩 그냥 데려다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뭘 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네? 그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학교 갈 놈이 없어요, 정말로. 거기 1년 우리 학교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가서 세운 학교가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학비가 식비, 학비, 기숙사비 다 합쳐서 한 아이가 1년에 30만 원입니다. 1년 학비가. 저희들이 또 에티오피아에 세운 학교는 1년 학비가, 초등학생 1년 학비가 3만 원입니다. 10달 학비가.
2달은 학비 안 내고 방학은 안 내고 그나마 안 내고 10달만 내는데 10달 1년 학비가 3만 원. 고등학생은 10만 원. 학교 2개를 지금 세워서 거의 완공이 됐고 학생들이 한 학교는 한 400명, 한 학교는 한 250명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참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 유치원 아이들부터 쭉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 중에 참 잘생겼어요. 그들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최후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각 대쟁투라고 말하는데, 선악의 대쟁투라고 말하는데, 그 선악의 대쟁투는 물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대쟁투는 뭔가 하면은 이기심과 이타심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사느냐, 내가 이타적으로 사느냐, 그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지시대로 사느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작게라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늘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사는 게 힘드니까 꿈에도 그냥 참 어려운 꿈만 골라서 꿨던가 봐요.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꿈에. 다 어딘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제일로 무거운 거예요. 제일로 길고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 십자가는 다 가뿐가뿐한데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고 깁니까? 그러다가 얼마쯤 가다가 도무지 못 가겠어요. 그래서 누집에 가서 톱을 하나 빌렸어요. 톱. 그래가 십자가를 한 도막 잘라 내버렸어요. 저 밑에 한 도막을 잘라. 그랬더니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뿐 가다가 보니까 한참 가다가니까 또 지쳐가지고 또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잘랐어요. 그 십자가를 몇 번 자르고 나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어떻게 됐을까? 몽당 십자가가 됐어요. 몽당 십자가. 저 산 꼭대기 거의 목적지에 다 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커다란 십자가가 서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시던 그 맨 앞장서서 가신 십자가, 예수님이 거기 커다란 십자가를 세워놓고 다 왔다, 빨리 와라, 여기까지만 오면 다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다가가다 보니까 바로 그 십자가 얼마 앞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깊은지 거기 떨어져 가지고는 뭐 뼈도 못 추리게 생겼어요. 근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십자가를 거기다 걸쳐놓고 건너오거라. 그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십자가를 걸쳐놓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십자가 거기 걸쳐지기는 고사하고 다 잘라버려가지고 뭐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거우신가요? 때로는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는가? 다른 사람들 다 편안한데 왜 나만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곧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지난 평생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이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본향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바로 고지가 저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고향 경계선이 바로 저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잠시 살다가 이 세상 떠날 속절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늘 처소를 약속해 주시고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 소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나라에 다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격려해서 그곳에 다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중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24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신 축복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 가져오신 것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헌금을 못 들으시는 분들 수군 집사님이 지나가실 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 소망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또는 여러 해 동안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온 당신의 종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하늘을 향하여 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이 전을 떠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곁길로 가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로지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발길을 이끌어 그곳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 광고와 손님 환영 시간에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전주중앙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시죠? 예전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어떻게 이쁘시죠? 리모델링 하느라고 헌신하시고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청소를 또 말끔히 하니까 참 좋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안식일 예배 후에는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결의할 것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은 꼭 기억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다다음 주는 또 모르겠어요. 2단계, 3단계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우리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 주시고요. 마스크 사용, 그 다음에 또 안전거리 유지, 체온 확인 늘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이렇게 전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 퀴즈 맞히신 분들 선물을 어제 그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현장에 오신 분만 드리고 있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미처 못 드려가지고 그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겠고, 오늘 혹시 퀴즈 문제 저한테 답을 보내신 분들은 오답인지 지답인지 상관 마시고요.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심양습사부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안식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